거예요? 네, 방금 했어요. 옥상님 거예요? 네, 내거 눌러주세요. 네. 자, 레디 액션. 네. 자, 우리 말씀 하나를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주님이 주지 않으시면, 그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면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있다 없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왜? 열매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 아니다? 열매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열매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 나만의 믿음이고 나만의 신앙인 것이죠.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소와 그 주님의 실제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재림하신 주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우리는 물론 그렇습니다. 주님은 현실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예,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드러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말로만의 말씀이 아니라 창조의 말씀입니다. 결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생명으로 뭐가 일어나요? 창조가 일어나요. 그 일어난 창조가 창세기 1장의 창조, 창세기 2장의 창조인 줄 믿습니다. 태초의 창조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천국 백성이 절대로 될 수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견지 안에서 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봐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다고 얘기하는데 어디에 오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장소? 네. 우리 믿는 자 아니라고 했죠. 믿는 자 육체 안에 오신다. 이게 주님의 재림론입니다.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주님께서 오시는데, 분명한 것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 그러면 언제 하는지 어떻게 하느냐죠. 언제 하는지.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닌가? 네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서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살아서 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는 버려온 자다.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 그 보혜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 보혜사가 오면 내가 가르친 것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잘하죠. 자,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
비유로 돼 있다. 안 그래요? 비유로 돼 있다. 아멘. 주님께서 비유로 말하지 않고는 한마디도 안 하셨다. 왜냐? 저쪽에 있는 저것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저것들 구원 못 받도록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면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 주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여전히 모르는 상태로 있다면,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다면, 여전히 비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 아래 있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아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시편 78편이죠. 한번 가볼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예, 78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췄던 것을 드러내려 하나니. 근데 3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내용이라고 그래요. 근데 조상들이 전한 내용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아는 사람은 다 알아. 근데 이 조상들로부터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 또 깨달아서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 사람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모르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성경은 비유다, 감춰져 있다, 다른 자도 구원 못 받게 하는 것이다. 그 일리가 있어요. 맞는 말씀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입니다. 주님의 앞에 온 사람에게,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은 비밀을 합니까? 네? 당신을 믿겠다고 따라다니는 사람한테, 당신의 말씀을 배운다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비밀로 하냐고. 주님은 그들에게는 밝히 말하는 거예요. 밝히. 아멘. 그래서 다 아는 바고 다 들은 바고 다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아멘. 그럼 여전히 우리가 비밀을 얘기하고 비유를 얘기하고 이러한 논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못 만났다는 거예요? 못 만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실제로 그렇게 써먹고 있잖아요. 모든 기독교가. 그러니까 주님이 안 오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성경은 비밀이 없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 아직 미천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언정 비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왜? 주님께서 구원할 자들에게 비밀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 봐도 끝까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볼 거야 이러면서 갑질 노릇 하는 겁니까? 주님이 숨겨놓고 모든 걸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오면 비밀이 없는 거예요. 아멘.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경륜이라고요. 아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재림하시냐고요. 언제?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어디 갔는데, 어디를 갔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계시록에서 완성이 된대요. 이게 뭐예요? 이 기간이 6,000년이라는 세월이 있어. 6,00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성경을 연도수별로 보면 이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6,000년이라는 논리가. 그러면 여러분 이 6,000년 동안 이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계시록의 완성이 오지 않았는데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는 사람 다 놔두고 엘리야 딱 한번 보자고. 엘리야가 이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시작해서 이것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런 관점 아래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도 몰라. 여러분 창세기는요, 창세기 자체로 완성인 거예요. 창세기 시작해서 계시록에서 안 완성한다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또 한마디 해볼까요? 계시록은요, 이 계시록 자체가 시작입니다. 시작. 이 계시록 자체에서 시작이 돼서 완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곱 나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이 일곱 나팔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이 일곱 나팔을 일곱 나팔 마지막 나팔에 완성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 일곱 나팔이 시작할 때는 다 이 신앙이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계시록 자체가 시작을 통해서 완성에 이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6,000년을 걸쳐서 계시록에서 완성한다고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계시의 말씀을 논합니다. 계시의 말씀. 아포칼립시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그냥 열어서 보여준다고 얘기잖아요. 이 계시를. 그러면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는 건데 맞아요. 요거만큼도 틀린 게 없어.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열어서 보여주는 건데 이걸 여러분 봅시다. 어떤 걸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까? 자, 이것을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계시. 열어서 보여주신다. 구약의 것들. 맞죠? 이 구약의 비밀들을 열어서 보여줘. 이것을 완성한 게 계시록이라고 얘기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생각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하나로 보게도 하시고 또 창세기만 가지고도 전체를 보기도 하시고 계시록만 가지고도 전체를 보게 하시고 마태복음만 가지고도 전체를 보게 하시고 어떤 사건 그 한 사건을 가지고 사실 전체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사건 하나만 가지고 자 홍수 시판이면 홍수 시판 하나만 가지고 바벨탑 사건이면 바벨탑 사건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신앙의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아멘 주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까지 이 전체를 아우러서
하나로 보게 하는 경륜도 그럴 때는 6천이라고는 성경적으로 6천년이라는 세월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시대적으로 이 성경을 풀면은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 시대가 어떻고 은혜 시대가 어떻고 말씀 시대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해. 응? 시대적으로 푸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이 종말장만 하더라도 이 시대가 이 종말의 그 모든 내용들이 이 세대가 이루기 전에 다 이루리라. 인자가 와서 인자가 오는 것까지. 그러면 그 당시부터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존재에게 창세기 창조부터 종말을 거쳐서 인자가 오는 이야기까지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 있지 않으면요 구원의 경륜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의 경륜을 가냐? 아멘. 주님이 어디에 오시는지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따르냐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수도 없는 경륜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관점으로 자기가 보는 세계로 성경을 보면 자기만의 성경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독교에 2단 3단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부터 한번 따져보면 셀 수도 없어. 아멘. 그게 어디서 다 뭘 다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다른 것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자기들의 신앙을 내놓는데 전부 다 수도 없는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는지 이거 전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자, 지금 우리 현재 한국 땅만 하더라도 복음서원이 됐든 피복음이 됐든 또 어딥니까? 좀 계속 얘기해봐요. 토요 안식일 제림교회가 됐든 몰몬교가 됐든 여호와의 증인이 됐든 백백교가 됐든 통일교가 됐든 남녀 그것도 기독교 아니니까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종파들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오시는 장소가 언제인지, 어느 곳인지,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재림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이거 가르치는 거 여러분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없어요. 이단이라는 데만 그러느냐? 현재 기독교가 그래. 주여. 아멘.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주여. 수도 없는 정통 뭐라고 그러죠? 정통이라고 하는데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데도 이걸 가르치는 데가 없어. 내가 볼 때는 사실 제가 알지 못하는 어느 회선가는 가르치는 것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진짜 그들을 찾아보려고 유튜브도 뒤져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해요. 근데 안 나타나. 동기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의 것들을 열어준다고 하는데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연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오른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사람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이라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일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근데 이거는 거듭났어. 이 거듭남 안에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계시 말씀을 하는 분이에요. 그럼 이제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갈까요? 이렇게 전해.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거듭남의 말씀을 듣잖아요. 비밀을 깨쳐서 그 탈피된, 옛것으로 탈피된 하나님의 새 복음, 참 복음, 그것을 전해 들어. 전해 들어. 그럼 이들이 계시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안 갖고 있는 겁니까? 이분이 실질적인 계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 지칭을 한번 해봅시다. 바울이라고 해도 되고, 자, 베드로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자, 가르침을 주고 있어. 예? 가르침을 주고 있어. 근데 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거듭남의 말씀을, 참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진짜 참 복음 아래 있어요, 없어요? 네? 진짜 참 복음 아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반적으로 있다고 생각할 되잖아요. 왜? 참된 진리를 전달받았으니까, 참된 진리를 전달받았으니까 이것을 그냥 이 계시라고 하자고요. 계시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거잖아, 이 사람들이. 근데 계시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분은 계시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거듭난 이분은 계시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들은 이 사람들은 계시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표현된 계시를 전달받은 것뿐이지.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 복음이 나타나야 된다. 복음이 계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느 곳에는 그래요. 이긴 자가 하나 나타났어. 거듭난 자면 이긴 자예요. 이긴 자가 나타났어. 이긴 자가 주는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 이긴 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말을 하고 있네. 대부분의 교단들 뭐 2단 3단 하는 거 말할 필요 없이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의도 가면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 목사님이 말한 내용만 갖고 얘기를 해. 통일교 가면 통일교에서 전한 것만 그대로 얘기를 해. 신천지 가면 신천지가 전한 것만 그대로 얘기를 해. 저기
명일동에 어딘가 거기 가면 그 교회 목사님이 전한 것만 계속 다 얘기해.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무슨 소리 하느냐? 앵무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앵무새. 전부 다 앵무새가 돼가지고 앵무새가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앵무새를요 그냥 평하지 마세요. 앵무새는 짐승인데도 불구하고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사람 말을 하잖아요. 사람 말을. 그러니까 이 앵무새가 사람 말을 하는 이 앵무새는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안 그래요? 짐승이 사람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대로 따라한 그것이 정말 귀하기는 귀한데 어느까지냐? 딱 거기까지입니다. 도둑놈 했으면 도둑놈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앵무새가? 못 넘어가. 사랑해요 했으면 사랑해요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근데 그걸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했잖아. 이게 좋은 거 아니야? 또 이런 논리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앵무새는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의미를, 사랑한다는 의미를, 도둑이라는 그 의미를 알고 하는 겁니까? 모르고 하는 겁니까? 모르고 말이야. 그렇죠. 모르고 하는 거죠. 이 거듭난 자가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알려주니까 그 말씀을 한다니까.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그 수많은 말을 받아서 그 말을 그대로 받은 말을 그냥 그대로 자기 것 만들어 할 것 같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요 다른 사람 아닌 이제 주님을 딱 대비해 봅시다. 이분이 주님이에요. 주님. 예수님. 이 제자들이 이제 12제자들이 있었어. 이 12제자들이 주님의 말을요 다 그대로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듣는 사람 있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춤을 추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파는 놈도 나타나.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주님을 팔아버린 놈도 나타나. 제자 중에. 주님의 말을요 그대로 못 알아듣는 아이라. 하물며 하나님의 말을 직접 전해줘도 못 알아듣는데 인간, 거듭난 인간 사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 받으면 주님이나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주님을 본받은 것과 같이 나를 본받아라. 자기 자신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니까. 왜? 자기 안에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그 말을 받는다고 그러네? 받아 산다고 그러네? 아니에요. 거듭난 자의 말을 받아 서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자의 말을 참고를 해서 그 말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받은 자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전할 것은 뭘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한다고,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눈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떠한 경륜의 관점을 우리가 전하고 나누고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바울은 심었다고 그래요. 아볼로는 물을 줬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대.
우리가 잘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치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은요,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바울의 영역과 아볼로의 영역이에요.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심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심는 이야기. 어떻게 해야 말씀을 심을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영이 와서 나에게 생명의 씨로 심겨야 될지. 계시록이 어떻고 창세기 창조가 어떻고 옛날 첫날 이런 말 저런 말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심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이 심어진 곳에 이 물을 주는 이야기, 이 물 주는 이야기가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심은 것으로 싹이 나야, 물 줘서 싹이 나야 주님이 잘하게 하실 거다. 근데 물도 썩은 물인지도 모르고 주고 독극물인지도 모르고 주고, 응? 그냥 줘. 생수를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온전한 말, 온전한 물, 생명수를 줘야 되는데 내가 전하는 것이 진짜 생명수일지, 내가 전하는 것이 진짜 심는 말인지 우리는 새겨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자 이거 잠깐 하고 말씀 마치러 할까요? 엊그저께 제가 이제 유튜브를 잠깐 이렇게 보는데 이 가수 엄정화가 나오더라고요. 가수 엄정화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37살에 영접을 했대요. 영접 기도를 했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도 내가 믿는 그 믿음도 누가 줘야 믿어진다? 하나님이 주셔야 믿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며 나의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자기는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든 없든 자기가 가수의 그 활동이 어떻든 저떻든 이런 걸 떠나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저는 한번 물어볼게요. 이분 안에 씹는 이야기가 들어갔을까? 이 물 주는 이야기가 들어갔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생명의 경륜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느냐, 가지고 있느냐 아니느냐. 우리는 행복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생명을 받은 자만, 네 자신을 부인해서 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네 생명을 미워해서 나의 생명을 받은 자만 나의 아들이 된다고 얘기를 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들 된 자만. 자,
그래서 아들 된 자, 이 아들 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긴 자죠. 이긴 자. 이긴 자. 생명을 받은 자. 영생 아래 있는 자. 영생인 자. 여러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만, 이것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 이것만이 구원이라고. 아멘. 내가 지금 현재 행복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하나님께 영광된 하나님께 존경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느냐, 이걸 떠나서 자, 누가복음 13장 말씀이죠.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에. 자, 어느 날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러느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네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쳤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어요.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께, 가르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감격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주님은 문을 닫아버린다고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관점을, 이러한 이야기를 성경에 왜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줍니까? 어떻게 한 자는, 그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지 않는 자는 생명길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아멘. 끝까지 동행하는 자가 자기 생명을 부인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해서 끝까지 동행하는 자만 구원이고, 끝까지 동행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아들인 것이고, 그 생명하는 자가 이긴 자가 되어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아래에 있지 않으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찬양과 경배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서 그 정말 행복 그 자체로 있다 할지라도,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엄정화 가수 그분께서 이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안에 있기를.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이 안에 있지 못하면 그 나라 가보면 위에 부자가 부부동의 속에 들어갑니다. 위에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말씀 한 구절 대했는지 그 나라 가면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왕의 옷을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느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구원의 경륜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다? 한번 심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더라도 우리가 심는 말씀을 나누고 물 주는 말씀을 나누자 하는 거죠. 응? 우리가 심고 물 주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싹이 나게만 하면 자라게 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응? 내 안에 생명의 씨를 심어서 움트게 하는 이것을 못하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성경에 듣고 계시록에 듣고 창세기가 듣고 창조가 듣고 백날 천날 말해봤자 내 안에 심어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물주는 것이 없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네. 아멘. 조금 전에 마치다 했는데 다시 한번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복종을 해야 한다. 복종. 이 시간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서영아 목사의 말에 여러분 복종은 안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는 여러분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로마서 고린도서 1장 7절 말씀 한번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 계시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하나님이 오시면,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의 은사를 주시면 얼마나 좀 좋을까. 아니 똑같은 말로 다른 사람들 얘기를 생각을 해. 목사님, 서목사님도 말씀 전하고 나도 말씀 전하고 똑같은 말씀이야. 그런데 솔직히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씹는 말씀을 전하고 물 주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시가 되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유적이 됐든 뭐가 됐든 필요하긴. 그러나 저는 이제 거기에 묶이지는 않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은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긴 자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이긴 자가 돼서 내 안에 주시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형상을 이루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받더라도 그 말씀은요 내가 그 예수님의 뜻대로 그대로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제자들 보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안에서 알려주실 때는 내 수준과 내 경륜에 맞춰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알려주신 그 주님의 말씀은요 100% 내가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계시가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안에서 모두가 주님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연합을 이루고 아버지의 영광 속에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